안녕하십니까. 예, 더운데 어떻게들 지내십니까? 휴가들 갔다 오셨나요? 무더위에 그래도 올림픽 승전보가 좀 더위를 잊게 해줬는데, 이제 아침에 배구로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것 같네요. 아무튼 최선을 다한 그 배구팀의 응원을 보내는데, 야구는 좀 성적보다도 그 임하는 자세가 좀 실망스러운 게 많네요. 아무튼 이제 올림픽은 지나갔고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또 새롭게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아무튼 연일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집에서 맛있는 거 해 잡수시면서 이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2장 12절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계시록 12장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대하 드라마, 그러니까 총 하이라이트를 중점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쭉 지난 줄거리처럼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2장 9절부터 보면은 이제 막바지에 와 있음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즉 말하자면은 아담에게 맡겼던 이 지구, 이제 지구는 이제 땅이잖아요. 땅. 근데 이 땅은 하늘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맡길 그 통치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를 관장하시고 이 지구라는 땅은 누구에게 맡겼냐면 이제 아담이라는 인간. 이 아담이라는 말이 흙이거든요. 흙. 아담아. 흙에서 이제 흙이라는 것에서 아담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이죠. 땅이라는 정체성. 그래서 이제 이 땅을 통치자로 이제 청지기지 말하자면요. 청지기로 맡겼는데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인간들을 중생이라 그러잖아요. 중생. 이거는 원래 짐승에서 왔거든요. 이거는 이제 짐생, 중생 이렇게 이제 어원이 이제 변천된 거죠. 바보 이런 말은 이제 밥보. 밥을 많이 그냥 바보라는 말이 사리 분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멍청하게 있는 애들 바보라 그러잖아요. 원래 바보는 밥만 많이 먹는 식충이 이런 이제 그 어원이 있어요. 밥보에서 이제 왔죠. 더우니까 이제 재밌는 얘기도 좀 해가면서 봅시다. 쪼다. 이 쪼다라는 말도 조다에서 왔거든요. 조다. 이제 조다는 장수왕의 아들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장수왕이란 말은 이제 원래 그 왕들의 칭호는 나중에 기록 후세대 기록자가 이제 해주잖아요. 광개토 대왕 뭐 이런 것들처럼 그 왕들의 이름도 성군이면은 종을 붙여주고 또 업적이 많은 자에게는 조를 붙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세종 또는 이제 세조 이렇게 끝에 있는 것처럼 이 장수왕은 가장 오래 살았던 왕인데 그의 아들이 조다예요. 예, 그래서 너무 아버지가 오래 사니까 아들이 먼저 죽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부모보다 앞서서 죽으면 가장 불효라 그러잖아요. 불효자라고 할 때 이제 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쪼다라는 욕이 됐죠. 욕. 그러니까 이 쪼다라는 말을 쓰면 가장 심한 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보다 먼저 죽으라는 소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바보라는 말은 이제 밥을 많이 먹는다라는 것. 더워서 그런지 저도 아침부터. 근데 이제 중생이란 말이 이제 짐승에서 왔어요. 짐승. 그래서 여러분 창조 때 6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짐승과 인간을 창조하거든요. 예, 같은 날에 창조해요. 그래서 이제 인간 중에 하나를 에덴으로 이제 데리고 가거든요. 그 말하자면 샘플이 되는 거예요. 샘플. 아담이란 말이 샘플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 형상대로 흙으로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 리빙 세크리파이스 살아있는 생영이 된지라 했을 때 리빙 소울, 세크리파이스가 아니라 리빙 소울. 소울이란 말은 혼이에요. 스피리트가 아니에요. 혼이에요. 그래서 요걸 많은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이 이제 오해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영이 흙으로 인간을 창조할 때 생긴 게 혼이에요. 그러므로 영과 혼과 육을 분리해서 써야 돼요. 영혼을 묶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 혼, 육 이렇게 분리해서 이해를 해야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 땅을 이제 다스려라고 아담을 맡겼는데, 이 아담이 누구의 소속이 됐냐면 이제 사탄의 소속이 되죠. 사탄에게 그 권한을 넘겨주잖아요. 왜냐하면 그 히브리서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나의 소속은 순종하는 자의 소속이거든요. 오늘날 국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은 대한민국 대통령, 국군 통수자의 명령을 하달받고 순복해야 되잖아요. 복종. 김정은의 복종해서는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아담의 소속은 하나님이 명령자지요. 하나님의 순응해야 되는 존재인데,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누구에게 순종했어요? 사탄의 말에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 순종하는 자의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의 치리는 누구에게 넘어가냐? 사탄에게 넘어가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탄을 공중 권세 잡은 자라 그러거든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그런데 오늘 12장 9절에 보면은 이제 사탄의 최후가 나오게 되네요. 이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탄의 최후가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 용이 사탄이지요. 사탄의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대행자. 그리고 후아담이라고도 하죠. 후아담. 또 뭐라고 예수님의 별칭이 있죠? 어린 양 예수라 그러죠. 어린 양 예수.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밟고 온 우리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 가지 별칭이 있듯이,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라 그러고, 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잖아요. 또 인자는 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본인을 인자는 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여러 가지 별칭이 있듯이 사탄도 여러 가지 별칭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용이에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또 옛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하던 그 옛뱀, 그것도 사탄이죠. 곧 마귀라고도 하고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이 자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제 사단이 있고, 이게 사단은 온 천하를 깨는 자로 옛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거죠. 이건 단수예요. 단수. 한 존재 하나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게. 루시퍼지요. 루시퍼. 이걸 한번 이해하면은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또 타락한 천사들이 사탄의 3분의 1이 있지요. 사탄의 3분의 1을, 그러니까 악한 영들, 또는 이제 마귀들이라고도 해도 되죠. 이제 이 복수지요. 이거는 복수. 근데 귀신들 하면 안 돼요. 귀신이라는 말은 사람이 살다가 죽은 홀령이 부천을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또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하는 거를 이제 성경에도 귀신이라고 하는데, 이런 귀신이 성경에는 없어요. 이런 사고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유교에서 왔어요. 유교에서. 여러분 오늘로써 이거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무당들이 굿하다가 시어머니 홀령을 신탁해서 어떤 아이에게 들어갔더니, 그 아이가, 어떤 무당이, 영매가 옛날 시어머니 목소리를 한다, 이러는 게 속기 쉬운데, 성경의 규정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거는 이제 마귀의 장난이에요. 영적 장난 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120세까지 살다가 영원히 소멸하는 존재인데, 예를 들어 60에 죽었다면은 60년간은 구천을 헤맨다는 거예요. 억울한 홀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간섭도 한다 그래서 이걸 귀신이라는 이 이론을 편 목사가 김기동 목사예요. 김기동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이 이론을 피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성경의 규정은 사탄이라는 존재의 영적 세계의 존재가 있고, 그를 따르는 악한 무리들 3분의 1을 이제 악한 영들이라고 해요. 귀신이 아니에요. 근데 번역을 귀신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좋은데, 죽은 사람의 홀령이 귀신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누구냐? 이 12장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기한에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이해하셔요. 이런 데에서 막 해석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 하면 이제라는 어떠한 그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 권세가 이루었으니, 예수의 십자가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이게 누구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밤낮 그 죄를 지적하고 우리 형제들을 죄악으로부터 넘어지게 하는 자, 그걸 이제 하나님께 참소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검사처럼 죄를 지적하는 자, 그래서 사람을 멸망으로 가두는 자, 죄로부터 결박해 하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제 쫓겨나는 거죠. 이제 마지막 때에 쫓겨난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에서 이제 쫓겨나요. 어디로? 땅으로 쫓겨난다는 거예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들을 인하여 저희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우리 형제들이 초대교회로부터 모든 박해를 지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증거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1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을 한 3개 쳤으면 좋겠어요.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제 여러분의 소속을 밝히십시오. 이제 나는 땅에 속한 자냐, 하늘에 속한 자냐. 이제 하늘에 속한 자들을, 땅에 속한 자들을 이제 말하면서 하늘에 속한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여기는 이제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 왜 화가 있을까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못함을 알고, 이제 하늘에서 이제 쫓겨나지요. 쫓겨나서 사탄이란 존재들이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옛뱀, 이 자가 이제는 때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땅으로 쫓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화가 있는 거예요. 땅으로 쫓겨나는 거니까. 이제 하늘에 있는 자들은 교회죠. 교회는 뭐예요? 복되도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땅에 있는 자들은 이제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못하면, 항상 시제를 얘기하잖아요. 때, 뭐뭐한 때, 사탄의 얼마 남지 못한 때. 그러면 이 사탄은 뭐라? 종말이 있다는 거죠. 최후 종말이, 이제 자기가 죽을 시한이 됐다는 거예요. 그 시한을 누가 정해요? 사탄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때는 누가 정해요? 하나님께서 정하는 거예요. 데오스. 제가 자꾸만 이 데오스라는 말은 헬라어 하나님이라는 데오스를 할 때 신이라는 거죠. 그의 이름은 야훼죠. 야훼. 그냥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오토바이가 확 지나니까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하나님 하잖아요. 무신결에 자기 생명이 위급할 때 불렀던 그 하나님은 갓이에요. G.O.D. 갓. 야훼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이름 모를 어떤 전능자 신이 있다면 나를 좀 봐주십시오. 그 얘기죠.
아이고 하나님, 어제 드라마도 보니까 무슨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이고 삼신 할머니 그 정한수 띄워놓고 큰 고목에다가 정한수와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는 그 우주의 어떤 어떠한 신이 있을까? 그 신이 있다면 나를 좀 봐주십시오 라는 그런 이름 모를 신이 있죠. 그리고 이제 범신론이 있죠. 다 신이다. 부엌에 가면 부엌신, 화장실 가면 화장실 신, 하늘의 신, 바다에 가면 영궁신, 다 신이 있죠. 나무를 지배하는 신, 다 그들의 신이 있죠. 그 범신론에서 샤머니즘이 왔잖아요. 토테미즘하고. 성경은 그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 아버지의 이름은 뭐예요? 야훼예요. 야훼. 성경을 뒤져보면 야훼라는 표현은 없어요. 야훼라는 발음은 히브리어의 그 음역상 야훼가 가까운데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로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 원래 그 예수라는 말도 예수스죠. 예수스라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 번역할 때 그냥 예수 이렇게 하죠. 예수. 최소한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주님의 이름은 알아야 되죠. 여러분, 예수스, 하나님, 여호와 혹은 야훼 하나님. 아무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는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유일한 권한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안 되겠다 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리라 하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고 신나지 않나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애매모호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 구원이나 생명이나 앞으로의 이 지구나 인류가 어떤 세상을 향해 밟아가느냐라는 게 애매한 게 아니에요. 애매하면은 진리가 아니죠. 네, 정확하고 완벽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진리라는 말은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그래서 성경은 다 예언서예요. 예언. 앞에 있어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현재의 얘기예요. 실제, 리얼리티예요. 삶, 그냥 생각이나 개념,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상적인 개념, 또 철학,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를 얘기해요. 예언이란 말은 미래에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을 현재에 예언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라는 말은 뭐죠? 과거에 예언했던 말들의 성취의 삶의 연장이죠. 이걸 총칭해서 예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예언이에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언의 말씀이죠. 창세기 최초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장차 여인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언하셨잖아요. 그럼 너라는 말이 옛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너는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 예언돼 있죠.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의 후손, 이 뱀의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앞으로 이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대비되는 거죠.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결정적인 치명타고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그만큼 손상이 적다는 거죠. 그러므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승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란 말은 그 이스라엘 유대인에게서 예수가 탄생하고 그 예수가 이 사탄과의 공생에서부터 사탄과 싸움을 하잖아요. 광야에서 마태복음의 4장에 그 시험이 나오지요. 세 가지 시험.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다음에 결정적인 승리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음으로서의 부활이잖아요. 사탄의 최후의 무기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사탄이었는데 그 사탄의 권세를 이긴 자가 예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별명의 또 한 가지의 별칭이 뭐예요? 이긴 자잖아요. 이긴 자. 그러므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 너희도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로서의 싸움인 거예요. 승리한 자로서의 싸움. 여러분, 터키와의 우리 여자 배구가 5차전까지 가가지고 마지막 그 14점 갔을 때 어땠어요? 마음이 아이고 어떡하나 하고 쫄렸던가요? 재방송 봤잖아요. 이미 터키를 이기고 4강에 간 여자 배구를 봤을 때 어때요? 마음 편하면서 승리를 즐기는 거잖아요. 아무튼 성경도 이미 계시록이란 말은 이미 장차 미래의 마지막 날에 있을 승리의 승전보를 너희가 읽고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이미 승전보의 기록을 너희가 읽고 평안하게 승자로서의 삶을 만끽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예? 예. 성경의 마지막이 인류 마지막의 기록인데 마지막 장면을 이미 보는 거죠. 그게 계시록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을 보고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승리자의 마지막 기록을 우리를 가장 괴롭게 했던 사탄의 세력들이 종말을 고하는 때가 임박한 거예요. 이 때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좀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 13장 1절 예수 그리스도도 어때요? 때에 관련하여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도 복종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준다라는 그 기록이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찾아보십시오. 때가 참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 AD 27년경에 공생애를 사시고 AD 30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공생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이란 말이 시제예요. 6월절이라는 그 명절이 있다라는 거 이스라엘에. 그러면 아무 때나 6월절인가요? 아니잖아요. 때라는 거죠. 어느 때. 그 때가 언제예요? 6월절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말하면 광복절에, 중추절에,
2021년 추석 날에 이런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2021년 추석이 언제예요? 뭐 9월 며칠이라는 날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6월절이란 말은 예수님이 공생에 했었던 6월절이 있어요. 그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그 6월절이란 뭐예요? 어린 양 예수가 죽는 날이 6월절이죠. 그게 이미 출애굽 수천 년 전 애굽에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6월절을 기념하는 그 날은 뭐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죽여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른 자들에게는 생명이 패스오버, 6월했다라는 말 아니에요. 그 날을 기념하는 게 6월절이에요. 그런데 그 6월절에는 뭐를 잡았어요? 어린 양의 짐승의 피를 잡아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른 자들에게는 죽음의 사신들이 넘어갔더라, 그거잖아요. 그 말의 예언은 뭐예요? 6월절에 어떠한 어린 양과 같은 인류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는 피의 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피의 제사. 기독교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규정 속에, 구원의 지혜 속에, 하나님의 지혜 속에 발현된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장대 높이 달려 인자가 죽어야 하리니, 이런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그냥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기간으로서는 6천년의 기간이 왔고, 기록의 연대는 1600년간 40명이 기록한 기록의 책을 집약한 책인데, 그 책의 맥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류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어 죽을 메시아로서 오실 메시아. 구약, 오신 메시아. 신약, 정말 다시 오실 메시아.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맥락, 통일된 맥락, 그리고 그 구원의 깃발, 하나님이 꽂는 그 구원의 깃발로 다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유일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이 성경이라는 것은 보편적이면서도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을 첨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를 표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아무튼 요한복음 13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예수도 그냥 살다가 공생애도 한 10년 하고 20년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한 60 살다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아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나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 6월절 전이 됐으므로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이런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나만 놀라웠나요? 저만 놀라운가요? 그러니까 사단이나 예수님의 그 미션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시나, 예수는 일단 예수의 인자로 왔을 때는 오로지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로 왔어요. 왜 순종하는 자로 왔다 그랬죠? 아담이 불순종했으므로 이제 순종하는 자의 아담을 보여주시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생애는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과 삶에 복종한 삶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여, 아버지는 진리로소이다,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런 것들이 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 뜻만을 순종하는 예수. 아버지가 정한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막 웅클하죠.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므로 기독교는 사랑의 관계 회복이죠. 어떤 교리나 개념의 습득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수련이 아니에요. 관계 회복이에요. 타종교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종교적 애씀이 없어요. 종교적 조건이 없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기독교에는 어떠한 그 종교의 계율을 어떻게 지키고 애쓰고 그것이 조건이 되어 구원에 이르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 관계 회복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동안 나의 삶의 법으로 살았던, 내가 내 삶의 왕으로 살았던 것을 내려놓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규, 그리고 이제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이 가치 전도, 땅의 논리로 살지 않고 하늘의 논리로 살겠습니다라는 부인, 자기 부인. 그래서 세례를 하는 거예요. 내 육적의 욕망으로 살았던 내 삶의 모든 것을 이제 죽고, 그건 뭐예요? 짐승이라 그랬잖아요. 내 지난 모든 삶이 뭐예요? 짐승의 오로지 육의 본능대로 살았던 이게 중생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중생이 어떻게 돼요? 거듭남.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이 짐승이 죽는 거예요. 죽는 것. 내가 죽음으로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사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이제 이 땅에 내 그동안의 과거의 삶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의 가치관이고 하늘의 말씀인 이 성경의 윤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경의 윤리는 내 생각하고 다르죠? 내 생각하고 성경의 말씀하고 다를 때 어디에다 이제는 따르느냐? 내 생각대로 따르면 아직 신자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신자인 거예요. 그게 쉽지 않지요. 쉽지 않으니까 내 안에 누가 와야 돼요? 성령이 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계속 이 말씀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말씀을 강화시켜 주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순종케 하시고 복종케 하시는, 이끌어 가심이 누가 이끌어 가시느냐?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 함께 이제 성화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이지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은 단지 내가 육적인 삶을 죽음으로 하늘의 삶에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다라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잠시 또 시간 됐을 때 곱 씹으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라는 관념이냐 신념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신 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하면 내 안에 성령이 오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성령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없어요. 성령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미안한 말이지만 그 짐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짐승이 어떤 그런 거보다 그 중생이란 뜻이에요. 짐승은 뭐예요? 육적인 그 욕망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물론 세상에 양심과 도덕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양심과 도덕과 윤리로 이 땅의 윤리로 사는 사람이나 땅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자들을 신자라고 하거나 거듭났다라고 하거나 믿는 자라고 하지 않아요. 왜요? 성령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강압적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수용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강탈하지 않아요. 내가 문을 열어야 들어와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많은 자들이 착하고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없으므로. 그 자에게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그를 주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관계했다? 자기가 요구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한다?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악한 영일 개연성이 커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그런 거 관계없이 누구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에게 간섭하셨다? 공정성의 위배가 되는 거예요. 공정성의 위배가 돼요. 많은 사람들과의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러므로 진리는 공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여 그를 불러서 구원시켰다 그러면 나중에 다른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못해요. 그러므로 심판이라는 말은 자유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의사 결정권. 자기 의사 결정권을 줘야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은 심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의사 결정권이 없잖아요. 3살, 2살, 3살, 4살 이런 애들이 무슨 자기 결정권이 있고 도덕과 윤리와 율법과 진리의 말씀에 수용성이 있어요. 막 태어난 아이들에게 그리고 또 지적인 장애인들에게 없잖아요. 그들은 다 그냥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천국 직행이에요. 하나님 이 성경을 공부하면요, 아하 하고 다 고개가 끄덕여져요. 왜?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공평성에 순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결정을 누구에게 줬다? 나에게 준 거예요. 자유의지를 나에게 준 거예요. 그래야만이 심판 받아도 마땅한 거예요. 전가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구원이지만 그거에 대한 마지막 대답은 누가 해야 된다? 공은 나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의 구원의 공이 마치 배구에서 토스하듯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리시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리시브가 뭐예요? 받다, 수용하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신념하고 믿음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요. 신념은 그냥 토스가 없이 내 나름에서, 내 안에서 솟아나는 건데, 그건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땅의 근원이기 때문에, 땅의 원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 육체의 구원이기 때문에 하늘과는 상관이 없어요. 뭐 그들의 구원이 있다면 그들로 가십시오. 땅의 소속으로 간다면 가십시오. 그런 논리와 철학으로 종교로 사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성경의 설득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예수라는 선물을 던져줬어요. 예수라는 선물을, 구원, 영생. 그래서 하늘에서 온 선물이에요. 그거를 받든지 안 받든지는 누구에게 달렸다? 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그게 받아들이느냐 안 받느냐.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선물. 선물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받는 자의 선택권이잖아요. 그러므로 받든지 안 받든지 심판은 나중에 내가 받는 거예요. 그 대신 심판에 그것도 내가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자명해요. 진리 말씀이 애매모호하지가 않아요. 성경은 애매모호하지가 않아요. 이 말을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네요. 예수님도 때가 이름을 아시고 십자가에 달릴 6월절이 다가왔음을 알아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때니까.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뭐죠? 그럼 과연 이 땅의 마지막 종말은 언제냐? 하늘의 타임라인인데 이제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죠. 그럼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때가 뭐예요? 재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기 와 있고 이제 7년 대환란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여기에 와 있죠. 막바지에 예수님의 땅의 재림의 막바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막바지가 뭐예요? 마귀의 때예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사탄이 마지막 때가 있어서 이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쫓겨났더니 뭐라 그래요? 12절에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이런 시제를 좀 읽어야 된다니까요. 에? 모든 거를 상징적으로 풀고 뭐 그거는 당연히 오늘날 우리가 살 때는 이거를 상징적이고 영적으로 의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사는. 그러나 이 때는 뭐라는 거예요? 그때의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때에 2000년 전 어느 날 유대 땅에 온 것처럼 BC 4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역사의 한 순간에 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탄도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리얼리티가. 이런 걸 구분하지 못하고 뭉뚱그려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오늘날 내가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할 것은 당연히 그걸 영적으로 해석해서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오늘날 나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날도 짐승이라는 그 사탄이라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인류의 시간의 어느 날 때에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알파와 오메가인 성경의 진리성이 완벽한 진리의 책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사탄도 때가 된 줄 알아요. 얼마 남지 못된 줄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제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하니 요 때가 어마어마한 환란의 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왜냐하면 이때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통치의 시간이거든요. 용이 자기 땅으로 내려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지라. 남자는 그리스도요, 여자는 이스라엘이라 그랬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에 자기고
수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음에. 이런 말은 이제 그냥 하나하나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 느낌적으로 이해하면 되죠. 하나님의 보호의 표현이죠. 메시아의 보호. 12장 15절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런 것들을 어떠한 그 상징적인 뉘앙스로 받아들이면 돼요. 마지막 때에 이 땅으로 쫓겨난 사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 예수님의 그 세력과의 싸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돼요. 또 실제적으로 홍수가 나는 것도 배제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그런 영적 의미만 받아들이면 되죠.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고, 이제 땅에 이제 내려와 그 짐 사탄이라는, 이 사탄도 영적인 세계니까 어때요? 사탄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이 사탄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적 그리스도라는, 이건 사람이에요. 단수지요. 적 그리스도라는, 이게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이제 13장에 나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 그리스도와 또 그들의 세력에게 주는 거짓 선지자들. 이건 뭐예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걸 다 짐승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짐승들, 땅의 존재들, 사탄의 존재들을 다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복수지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에게 이제 권세를 주잖아요. 요게 뭐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똑같은 코스프레. 하나님이라는 절대자의 단수가 있죠. 그가 보내신 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이분 뭐예요? The man, son of man. The son of man. 인자, 사람으로 오는 예수라는 자가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줘요? 참 선지자들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잖아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사탄의 체계에도 코스프레하여 이 마귀가 바다의 짐승 적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줘요. 이거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이것도 어떤 종교와 정치의 체계를 힘입은 어떤 존재가 이 땅에 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13장부터 이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다음 주부터 할게요. 다음 주에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에 대해서 나오고, 유명한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주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록이 다음 13장, 14장에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내용들을 여러분 시간 될 때 다시 한번 잘 상기하면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고, 성경이란 말이 이 말씀이구나. 그리고 계시록이라는 말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인류라는 것이 실제 하나님이 간섭하는 때가 있구나. 그러면 아직 왜 때가 이르지 않았느냐?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 일이 수백 년 전에 이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아직 뭐라 그래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에 들지 않는 내 양이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우리에 들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 내게 있어. 그게 10장에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이 있는데 이 세상을 끝낼 수 없잖아요. 우리에 들지 않는 양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100년 전만 해도 예를 들어 20년, 30년 전에 이 종말이 왔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어요? 예, 우리에 들지 않는 내 양이 아직도 있어. 여러분, 성경은 그냥 그렇게 딱딱한 진리의 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책이에요. 사랑의 책. 사랑의 편지. 수천 년을 원사이드 러브. 혼자 사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혼자 사랑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손을 잡아주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